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귀게 되고 관계를 맺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딱 위기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제가 어저께 탁구를 이렇게 쳤어요. 제가 요즘 탁구가 좀 실력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탁구를 치는데 상대편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랑 어저께 어떤 분이랑 짝이 되고 저랑 어떤 목사님이랑 짝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곧잘 이렇게 넘기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드리는 말씀 어느 분을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게 되면 뭐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막 자기 속마음이 막 드러나는 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노인분들, 빨리 죽어야지. 이 말씀 곧잘 하셔요. 근데 그게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가요?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당연히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 그게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또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아니 가장 길게 기록된 본문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이 강조되었다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은 제해버리고 제사장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잖아요. 예수님 떠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온전히 제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잘 살려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믿음의 사람들도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으면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일부러 영상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들으면서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해서 오늘도 이제 영상으로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위기 상황이거든요.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도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척 친밀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가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이야기도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우리가 얼핏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억울한 죽음, 또 십자가의 고통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 만약에 오늘 죽는다, 오늘 밤 죽는다, 룰루랄라 뭐 이러겠습니까?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이 아빠라는 말, 우리 은택 집사님 아버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를 엄마라고는 불렀는데 아버지를 아빠라고는 이렇게 별로 못 불러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랑 이렇게 척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아빠 이게 어릴 때부터 안 불러봐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엄마 이 말 참 부드러운 그런 말이잖아요. 아빠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격이 없어요. 왜 격이 없었을까?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물론 두렵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 뭐예요?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받드는 거예요.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리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일이 뭐예요?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예요. 또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일입니다. 또 5절 말씀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쩌다가 실수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네가 누구야? 너가 누구야?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어서 죄짓게 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속이는 자가 사단이거든요. 마귀거든요. 예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지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 마치면 홀가분해져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은택 집사 미안해요. 임장로님 아빠랑 관계가,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랑 관계가 뭐 좋은 것만은 아니야. 껄끄러울 때도 있어. 뭐 마찬가지요. 아버지랑 아들 관계들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관계가 화목하려면, 이 관계가 사랑스럽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으려면 해야 되는 일, 그거 다 했을 때 아버지 보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 껄끄럽지가 않아.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다 마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제 완수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막힘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걱정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종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 누굴까요? 남겨질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여긴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랑 예수님,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또 하는 일이 한 마음으로 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남겨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 12명이잖아요. 12명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자는 특별하게 예수님한테 사랑받았던 그런 제자이고요. 이 제자들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큽니까? 나죠? 내가 더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거죠? 뭐 이런 충성 경쟁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하는 거야. 주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뭐 이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놈들 봐라. 내가 예수님 우편에 서고 내가 좌편에 서야 되는데 이놈들이 선수치네. 서로 경쟁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오늘 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막 당황해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모든 놈들이
다 주님 배반해도 난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면 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이거 끝까지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안도 다르고요, 가진 성품도 다르고요, 또 성격이나 가치관도 사실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성별, 또 계층, 남녀 성을 떠나서 사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공통점에다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질이 일치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섬기라.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 삶을 바꿔 놓았다는 요거 하나.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 외의 것은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면 어떠고 강원도 사람이면 어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같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양보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 본질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몇 평 집에 사느냐, 이 사람의 직분이 뭐냐,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큼 충성했느냐, 이런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도 다 똑같이 믿음이 충만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를 팔지, 또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오늘 밤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차별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쨌든 남겨진 이 11명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보듬으면서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하나 되기보다는 감리교회니 난 장로교회니 내가 오래된 이런 거니 내가 충성을 했느니 자꾸 이런 것에만 관심 가져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도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면 아직은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오고 오는 세대들, 오고 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더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더하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세우려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이에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무서워요, 나 이거 안 마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이후에 사명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힘쓴 것 제자 양육하는 것이었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친히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이시며 친히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11명의 12명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물거품이 됐다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운 후에 다 완주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온전하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도 부활절에 품은 영혼 감사절에 열매 맺자, 어쨌든 이런 담임 목사가 시켜서 어쨌든 이거 이름을 써내긴 써내야 되는데, 뭐 이름 꼭 써내야 되나?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뭐 멀리 가가지고 전도 안 해도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감당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난 그런 체험, 또 예수님께서 약속처럼 약속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더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함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거룩함,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읽잖아요. 레위기의 주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작심만 한다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지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곧 거룩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1년에 한 번 교리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삶이 바뀌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연쇄작용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